기분이 태도가 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이 꿈꾸는 자,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자,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되게 연달아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로부터 남들보다 형제들보다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 그 당시 채색 옷은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오늘 나오는 요셉을 보면 눈치가 없어요. 그렇게 부모가 특별 대우해주면 감사하다라고 입다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안 꿈을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 자기 형제들이나 그의 부모가 자기한테서 이제 절을 할 거라는 뜻이죠. 근데 그 꿈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애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요셉 저거 꼴보기 싫은데 죽여버리자 라고 하니까 어떤 형제가 그래도 가족이니까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보디발의 집에 가지고 팔려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자기가 종으로 왔으니까 종살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의 성실함이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정 총무로까지 승진이 되어져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요셉을 꼬십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그때 요셉이 놀라가지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의 안주인이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하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와이프를 말을 듣고 요셉을 자기 집에 속해 있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도 고위 공무원이 둘이가 딱 감옥에 오는 거예요. 한 명이 누구냐고 하면 술 맡은 간원장이고 또 한 명은 떡 굽는 간원장인데 이들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을 몰라가지고 요셉한테 물어보니까 꿈은 해몽을 해주던데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사흘 안에 당신은 다시 복귀가 될 거고 떡 굽는 간원 당신은 3일 안에 사흘 안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복권이 되어지면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야. 내가 억울한 이 누명을 다 벗고 이제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믿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그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리 그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맞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요셉을 불러가지고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결국에는 여차여차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다시 올라갑니다.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근데 단 한 번도 이 자기 억울한 상황들을 감정 기분 나쁜 것들을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총리가 되어지고 나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형들이 살고 있는 그때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곳에는 이제 미리 꿈 해몽을 잘 해가지고 몇 년치 먹을 비축을 잘 해놨단 말이에요. 먹을 게 많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이 있는 줄 모르고 이제 곡식을 구워로 사러 오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화가 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실 가족에게 버림받는 일은 잘 없잖아요. 이거보다 큰 일이 있을까요? 뭐 사기 배신은 뭐 남이지 가족한테 나가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다? 감정으로 기분으로 태도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지켜가지고 나중에는 다니엘의 지혜로 왕에게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어지는데 그 당시 총리가 3명이었습니다. 둘 이상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희생을 하죠. 다른 총리들은 나는 그래도 순수 혈통인데 이방 포로로 끌려온 애가 갑자기 총리로 딱 와가지고 우리 거를 나 가져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지키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 나머지 둘이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여버릴까? 계속 고민하죠. 근데 이 다니엘을 쭉 관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꼭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총리가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30일 이내에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법을 만든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겠죠. 총리니까.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포로가 총리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내 노력,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죽을 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3번을 기도하죠. 왜냐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저버려가지고 국무총리로 있는 것보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창조주의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가 하던 대로 3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하나님이 사자굴을 딱 봉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니엘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그 이후의 반격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대신 뭐다? 복수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뭡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꾸준하게 그 믿음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주변 잔잔한 가지들은 다 가지치게 해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윗입니다.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때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좀 목동이 나보다 훨씬 인기가 더 많네. 그래서 뭡니까? 그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다윗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2번 정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엔게디 동물이 있었던 일인데 개정개혁은 뒤를 보러 갔다. 뒤가 뭘까요? 화장실입니다. 근데 그전 개혁 성경은 발을 가리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옷이 어떻게 되면 원피스처럼 입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보려고 앉으면은 뭡니까? 그 강원이 발을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되어진 건데, 자, 사울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 이제 용변을 보러 갑니다. 그때 다윗이 뭡니까? 왕의 옷자락 겉옷을 잘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여주죠.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 근데 뭐다? 죽이지 않았다. 또 다윗을 죽이러 또 다닙니다. 그때 두 번째 10이라는 강야가 있는데, 이때 사울이 너무 피곤해하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을 그 옆에 있는 상하고 물병을 다윗이 가지고 갑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고 뭡니까? 자꾸 경고만 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 당시 왕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에 대해서 뭐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라는 것들을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잖아요. 사울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에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면 안 돼요.
화가 난 걸 인정하는데 대신에 그 화를 어디에 내려놓느냐,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림에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뭡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 밤마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울어가지고 내 침상을 띄고 내 요가 이불이 다 젖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쁠 때는 찬양하고 슬플 때는 막 통곡하고 억울할 또 울부짖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막 이럴 때는 억누르시면 안 돼요. 화가 나는데 화가 나면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화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쏟아냈을 때에 내 화가 뭡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첫 번째 즉시 반응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분을 내어도 화를 내지 마라. 내라는 거예요. 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화를 내가 말해가지고 누군가가 상처가 되어지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화를 토로해라.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랬을 때 내 주위에 내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마음이 너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제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뭡니까?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십자가 지시잖아요. 내 그 감정대로 예수님은 행동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속에 응어려졌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해야 돼요, 말을. 그리고 내가 낙심이 들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들이 모였을 때 성숙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참고 이거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커가지고 내게 인격이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절제라고 했어요.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통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받는 게 절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자동 보동 장치 중에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비슷한 거예요. 기체가 막 요동치더라도 자기가 가야 될 경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을 성령님께 위탁하면 그만큼 가정이, 직장이, 아이들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이 편한 게 싫어가지고 굳이 스마트 크루즈 필요 없고, 프로젝트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스틱으로 운전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정이 화가 났을 때 이거를 눌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로 버팅하면서 아랠 때에 우리는 앞에 있는 감정과 기분에 지배받았던 그 세 명의 인물이 아닌 요셉, 다니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